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모르면 시간이 갈수록 가장 비참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일꾼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에 승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늘의 축복을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지지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와 환상과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5절에 보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의 생명을 불러가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반면 악령들도 도망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꼭 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았던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미래, 즉 자기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누렸던, 바울의 미래와 바울의 목표였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에게 미래를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뭐며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의 빛을 밝히고 있을 때 모든 저주가 떠나감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지 아니하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도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승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알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비밀과 전도의 비밀과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고,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수들과 싸우지 않는 가운데 모든 원수와 저주는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영웅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힘을 누리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점점 내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이유 전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미래를 보지 못하며 틀린 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얻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2번 예배 드리면 2번 응답받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죠.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래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여러분들 가장 정확한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미래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미래야말로 영원한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갈수록 재앙이 들어닥치고 사단의 활동이 점점 심해지고 지옥의 권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눈을 여러분들이 뜨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정확하게 미래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앙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발악을 하고 있다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단을 꺾으신 것을 보는 눈이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면 그 뒤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답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확실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과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믿으시면 아멘.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한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이방인과 그리고 여러 왕 앞에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그릇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고, 또 그가 무엇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자기는 잡으러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 보좌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완전한 복음을 가질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완전한 복음을 가질 때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이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을 보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완전한 복음은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인들이나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뛰어난 재능의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참 불쌍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흑암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하게 생활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이 올 것이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흑암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한 기도에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 완전한 전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기도,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1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들,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저절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손 안에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손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아마도 다음 주일날 올 때 얼굴이 아주 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오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가지고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가는 거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가는 얼굴이 완전히 죽을 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얼굴로 해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응답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너무 갑자기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변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들 못 알아보고 막 짖어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